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삭.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또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이삭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신실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보았듯이 아벨은 예배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노아는 변함없는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믿음이 물줄기가 되어서 이 아브라함 때 이르르는 이 세 가지 전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 녹아내리는 그러한 믿음의 절정이요, 바로 믿음의 요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물줄기들이 녹아내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완성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네 가지를 명령하셨죠. 너는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가지를 떠나고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갔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떠났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보다는 먼저 하란 땅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이 갈대아우르를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약 15년 동안 이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떠납니다.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숙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아마 죽기까지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처음 미숙하고 어리지만 점진적으로 자라는 믿음, 성숙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런 믿음이었어요. 처음부터 온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용장들로 세워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히브리서 11장이 중요하냐? 믿음의 사람들 묵상한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믿음을 배울 때 특별히 초신자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어요. 성장해 있어. 자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되려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삭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충성된 믿음이었다. 신실한 믿음이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이삭에게는 별다른 특징이 없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개척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도 아니었고, 또 그의 아들 야곱처럼 뭔가 쟁취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성실한 거예요. 우물만 팠어요.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그냥 충성했어요. 그냥 평범하고 성실했습니다. 그저 열심히 우물만 파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우물 파고 뺏기니까 또 가서 또 우물 파잖아요. 또 뺏기니까 또 파잖아요. 이삭의 인생은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충성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실력이고, 자기가 뭔가 잘나서 똑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냥 성실하게 충성되게 변함없이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인생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큰 기적은 없지만 일평생 성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일생을 한번 잘 보세요. 기적이 별로 없어요. 뭐 홍해 바다가 갈라지거나 전쟁에서 뭐 크게 승리하거나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거나 기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충성되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이삭의 충성된 믿음은 변함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면 충성, 신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흔들렸어요. 마치 그 시의 표현처럼 흔들리며 피는 꽃.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도 그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렸을 때가 언제냐? 바로 아들 문제, 자식의 문제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된 아들을 내게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참지 못하고 그가 86세에 자기의 아내 사라,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10여 년이 흐르고 또 흘러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까지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자손 아랍 자손이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조급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조급하고 서두르면 얻기는 얻어요. 그러나 반드시 내 반복대로 얻게 되면 이스마엘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놀란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온전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이 부작용, 이스마엘, 이 부작용이 누구에게서 나타날까? 아브라함 때는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수면 속에 잠겨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이삭 때에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이삭에 있어서 이 부작용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그의 형 이스마엘과 갈등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축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100세 아이가 태어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온 집안이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과 경사 가운데서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사람이 있어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 먼저 태어났는데 첩외자식이라는 이유로 이제부터는 서자 취급받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 기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구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그 이삭을 희롱을 하죠. 희롱했다는 말은 뭐냐? 솔직히 말하면 팼다는 거예요.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죠. 여러분 이 이삭은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가 갈등인 거예요. 누구와? 그의 형 이스마엘과 갈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을 바라볼 때 뭐 평범한 인생을 살았다. 별로 특징이 없다. 그러나 결코 그의 인생은 평범하지가 않았어요. 마치 팥쥐 같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갈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삭에게는 트라우마가 충격이 있었어요. 어떤 충격이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1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이 장작 더미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모래산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옆에 칼을 차고 그의 아들 이삭은 등에 어마어마한 장작을 짚고 재물을 태울 번제들을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재물을 태울 장작은 이렇게 많이 들고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대답하겠죠. 네가 재물이야. 여러분 이 이삭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충격 아니겠어요? 남 이야기라고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이건 여러분 이삭에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이삭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트라우마인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삭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심지어 자기 마누라를 구할 때도 아내를 얻을 때에도 종이 선택한 여자를 선택을 하죠. 그죠? 그 종이 가가지고 리브가를 택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40이 되어서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나도 몰라. 뭐 그런 거. 어쨌든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종이 선택한 여자를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셨지만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에 늦게 결혼을 했는데 60이 되어도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보통 자식이 없으면 여자가 기도합니까? 남자가 기도합니까? 보통 여러분 한나처럼 여자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는 기도를 안 해. 자식이 없어도. 성경에는 리브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남편 된 이삭이 기도를 해.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누가 기도했다고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리브가는 기도 안 하는 여자였어요. 누가요? 남편이 이삭이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 이삭이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을 때 이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억울한 건 뭔 줄 아세요? 기도는 이삭이 했는데 응답은 리브가가 받아. 상당히 불쾌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받아. 여러분, 이 리브가가 어떤 응답을 받냐? 이런 응답 받잖아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의 태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유명한 말씀 안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에서가 형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이 큰 에서가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 태중에 쌍둥이가 있다. 두 민족을 형성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어찌 보면 이삭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렸을 때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결정권이 없었어요. 아내도 함부로 구하지 못하고 또 기도를 해도 오히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응답을 받아. 근데 이삭의 큰 특징이 있어요.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다. 이런 믿는 자들에게 성실해야 돼요. 충성돼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일꾼을 뽑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뽑을 때에도 바나바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라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면, 우리가 충성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고 비난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기회가 되는 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이처럼 그런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본받는다고 할 때 이삭은 어떤 믿음? 충성, 신실, 변함없음, 이 믿음을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기적은 뭐냐?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 변함없는 충성이고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신학자 이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 책 가운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뭐 좀 된 책입니다. IVF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책인데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당시 수도원에 거룩한 성자가 있었어요. 유명한 성자가 있었는데 이 성자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제가 큰 능력을 얻고 초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제게 달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이 많은 이 성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80년을 살았는데 기적이 없었다. 나가서 물깃고 장작 패고 밭일해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묵묵히 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여러분, 이 청년은 금방 뭘 보기로, 기적을 보기로 원했어요. 내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다.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한 포부입니까? 그러나 이 성자는 야, 진짜 기적이 뭔 줄 아냐?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장작 패고 물 깃고 밭일하는 것? 이게 기적이야. 이게 진짜 기적이야.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을까? 신앙생활을 해도 왜 기적이 없을까?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죠? 여러분, 맨날 기적만 나타나면 사람 정신병에 가야 돼요.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맨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예? 환자가 막 살아나고, 맨날 그런 경험해 보세요. 그 살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정신 이상되는 거지, 이상되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뭔 줄 아세요? 진짜 기적은 내가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 변함없이 신실되게 주님 바라보는 것, 그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그랬다는 이삭. 이삭은 별로 기적도 없어요. 네?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없고, 뭐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삭은 뭐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이겨내가면서 싸워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이 없어요? 안 해요. 내가 기적이에요. 내가 기적.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정치구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한 청년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분이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고백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이거 진짜 기적이라,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이 이랬다는 거죠. 이삭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찌 보면 자기 주도권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가장 큰 장점은 수용성,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진짜 믿음 뭔 줄 아세요? 능동적으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이루고 이런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가 수용하는 것, 성령의 지배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을. 이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가 결정한 거 없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도 자기 눈으로 볼 때 매력적인 여자, 훌륭한 여자, 보기 좋은 여자, 그런 여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결정해 주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자기 주도권이 없었다는 거죠. 놀란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그랄 땅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많이 얻었으면 100배를 얻었다. 또 13절에 보게 되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복 받아야 돼요. 이왕 복 받을 바에야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이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강대지고 너무 부해지니까 그 땅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야 우리 땅에서 떠나. 네? 그게 떠난 거예요. 그 이삭은 그냥 바보처럼 애들
말처럼 병신처럼 그냥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또 뺏으러 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맞대응해서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줘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애색. 다툼이라는 뜻이죠. 아우 나 다투기 싫어. 먹고 떨어져 그냥 가버리죠. 또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터져 나오네. 신나. 이런 블레 사람들 또 뺏으러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줘버리죠. 야 대적자들이 많아. 이 신나라는 뜻은 대적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줘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또 결국 르호봇에 가가지고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번성했다, 풍부하다는 뜻이거든요. 터져 나오니까 이제는 안 뺏어. 왜? 블레 사람들을 겁먹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 수십 년을 땅을 파도 때로는 며칠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삭은 땅을 파는 족족 선물이 터져 나올까? 겁나는 거죠. 야, 저 이삭 건드리면 안 되겠다.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어때요? 뺏기면 흥분하잖아요. 뺏기면 싸우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뭐 심지어 무기력하게 그렇게 의기소침해지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뺏겨도 의기소침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어찌 보면 농담처럼 애색, 신나, 로봇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뺏기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걸 체험적으로 간증하고 그걸 경험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포, 그런 배짱으로 나아가니까 이 블레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겁나서 더 이상 뺏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이삭이 작은 것 2개 뺏겼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셨잖아요. 에색 신나 줘버렸더니 르봇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것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아까워서 에색에서 뭐 넣었다 한다면 우리말로 소부재근 그냥 근면한 정도 가지고 작은 부자밖에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재천이란 말이 있죠. 그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100배나 복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주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불화할 정도로 큰 부자가 된 그 근거가 뭘까? 그는 뺏기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냐? 빼앗김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다. 빼앗기면 더 좋은 것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산상수훈과 같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군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을 맞아. 오른뺨. 제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때리면 우리는 주로 오른뺨을 맞아요? 왼뺨을 맞잖아요. 주로 오른손으로 때리잖아요. 왼뺨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라. 왼뺨을 맞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맞은 게 아니라 손등으로 맞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손등으로 맞는 게 더 기분 나쁩니까? 이렇게 맞는 게 더 기분 나빠요. 아프기는 이게 더 아파도 기분 나쁜 거는 이게 더 기분 나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른뺨을 맞거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목을 당해도 왼뺨도 돌려대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하세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 뭘까요? 뺏으면 줘버려라.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에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을 주도권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 그러면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져라. 속옷 달라 그러면 속옷만 그냥 빼주지 말고 겉옷까지 그냥 다 줘버려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능동적으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3 종류가 있어요. 기대 이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딱 기대만큼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논리, 축복의 논리는 어떤 논리일까? 기대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 오래 가자고 하면 심리 가라.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죠.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랬다는 거죠. 이삭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우리 그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그 청교도들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전통, 청교도의 믿음의 전통이 바로 이런 전통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네?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심지어 또 구교 안에서도, 구교와 신교가 싸우면서도 카톨릭이 핍박을 받았어요.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영국으로 가서 또 핍박받으니까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갔다가 또 핍박받으니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요. 또 핍박을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야, 이제 배 타고 떠나버리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유럽에만 몰려있던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서만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자유를 향해서 떠났던 그 청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을 하고,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 대륙에서 어떻게 해요? 세계 최강국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실 겁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을 오바마가 인용을 했어요. 그죠?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 원래 청교도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베스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할 거다? 베스트를 향해서 굿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스트를 향해서 점점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 정신이고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통 사람 같으면 한두 번 이런 일 겪으면 실망하겠죠. 그죠?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호봇에서 이제 살만해. 아무도 안 건드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떠나야 돼. 그때 여러분, 이삭은 한마디 대꾸 없이, 한마디 핑계 없이, 하나님 살만한데요? 이런 얘기 없이 어떻게 합니까? 대꾸 없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 부엘세바로 떠났더니 어떤 축복이요? 7개 우물이 터져버려요. 이건 한두 개가 아니에요. 7개 우물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하면 영적인 장소가 되죠. 여러분, 영적인 기념비를 이 부엘세바에서 세우는데 바로 이삭 때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보통 단에서 부엘세바를 얘기하죠. 단에서 부엘세바. 단은 북쪽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 끝에 부엘세바를 말하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 지명이 언제서 오느냐? 바로 이삭에 의해서 바로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었고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설이 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신앙의 족적을 남기게 된 거예요. 가는 곳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색에서, 신나에서, 르봇에서 마지막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지는 부엘세바로 떠나는 그 믿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으로? 변함없이 충성되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이삭의 복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복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이삭의 복을 통해서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을 보게 되면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 부엘세바에서 또 르호봇에서 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라랑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르호봇에서 복 받는 거 보고 나니까 눈이 뒤집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랄 왕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군대 장관도 동원하고 또 그의 친구 아우삿을 동원을 해서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이 궁금하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삭이 묻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요약하면 야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 그때 그랄 왕 아비멜렉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건 이방 사람 블레셋 그랄 땅 왕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치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언제 평안히 가게 했어요? 그랄 사람들이 우물 파면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와가지고 그랄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 다 빼보고 처음과 끝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본 거예요. 이삭을 보니까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았어. 이런 마지막에 28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구한테요? 이삭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이건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이삭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방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를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봤어.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 너와 함께하셔.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여러분 우리도 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게 전도가 도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복은 이삭의 복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도구가 되었고 가정의 복을 받았고 후손의 복을 받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삭은 어떻게 해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평을 전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절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겪어가면서 한국 교회 모습을 보면서 몇몇 교제들 보면서 이삭처럼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 근심이 되고 문제가 될까? 오늘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족적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3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시작. 이삭이 그들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은 보복하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실력개성하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겠다. 평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은 뭐냐? 반대편을 볼 줄 아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축복이 남에게 고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평안을 만들어가고 함께 평안을 이루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릴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력을 행사하잖아요.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갑이 되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받은 복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의 특징은 뭐다? 바로 그의 축복은 평화로 이어졌다. 화평으로 이어졌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서 충성된 믿음, 성실한 믿음, 영접하는 믿음,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